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3절 말씀에 보시면 직분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둘 다 동의어인데 우리말로는 좀 다르게 번역되었지만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용어입니다.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 1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이걸 좀 줄여보면은 하나님의 일꾼, 이렇게 또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디아코니아를 설명해 주는 단어가 1절에 나오고 3절에 나오고 4절에 나오죠. 이거를 좀 더 현대적으로 제가 함께 좀 확장해서 번역을 해보면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을 부를 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고 스스로 역시 하나님의 사람됨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성경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칭호를 받은 몇몇 사람들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타이틀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평가받을 때 과연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처럼 죽기 전에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라는 그런 평가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 9장에 가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가는데 그 사무엘을 가리킬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컫습니다. 그 시대, 그 당시에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이 존경받는 사무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존경받아야 됩니다. 이 존경받으려면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뒤로 가면은 여러분 그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던 한 과부의 이야기가 열왕기상에 등장하는데 17장에 보면은 그 내용 속에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이 엘리야가 기도를 통해서 그 아이가 살아납니다. 살아나자 사르밧 그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사람됨으로 이렇게 불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그런 평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분명한 특징들이 있어야 되겠죠. 브라질, 저 남미에 위치하고 있는 이 브라질 성자로 불렸던 미국의 한 선교사가 있는데 멜랜드라고 하는 멜랜드라고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선교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평생 그 인디언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이들이 평생에 이름이 4번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선교 역사 속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4번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브라질의 이 한 인디언 부족으로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한 부족으로 가니까 그곳에 있는 인디언들이 이 멜랜드 부부를 가리켜서 백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근데 좋은 뜻이 아니에요. 이 백인들이 얼마나 이 인디언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그랬는지 아주 정오에 찬 그런 의미로서의 백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똑같은 백인이라는 거죠.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온 백인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백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 멜랜드 부부가 그 선교지에서 어떤 사역을 하냐면 의료 봉사를 열심히 시작합니다. 이게 어려운 참 이 사람들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하니까 또 다른 이제 이름을 붙여주는데, 무슨 이름을 붙여냐면 존경받는 백인, 이런 이름을 붙여줍니다. 존경받는 백인.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죠. 저 사람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무기를 가지고 강압적으로 우리 땅을 쟁취하고 쟁탈하고 이런 나쁜 백인이 아니라 존경받는 백인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이름을 갖고 나서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을 하냐면 열심히 그 인디언 부족의 언어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 10년이 흘렀는데 완전히 인디언들 그들이 살아가는 그런 풍습대로 말도 하고 먹는 거, 생활하는 모든 모습들이 완전히 정말 그곳에 있는 인디언들과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멜랜드 부부에게 이름이 또 하나 주어졌는데 무슨 이름이냐면 백인 인디언. 그러니까 몸은 백인인데, 겉은 백인인데 사는 거 보면 우리 인디언하고 똑같으니까 그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이거 인정을 받은 거죠. 이제 이 세 번째 이름을 이제 갖게 된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멜랜드 부부가, 선교사가 지나가다가 어디 그 소년, 인디언 소년 하나가 다친 걸 보게 됩니다. 이 피가 막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가가지고 피를 씻어주고, 그리고 자신들이 입고 있는 이 옷을 찢어가지고 응급조치를 하면서 막 치료해주는 장면을 그 인디언 추장과 그리고 인디언들이 우연히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멜랜드 부부도 뭐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순간적으로 그 인디언 부상당한 소년을 빨리 응급조치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런 이제 치료하는 그런 행위를 한 겁니다. 그런 그 광경을 본 모든 인디언들이 감동을 받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추장이 인디언들에게, 그 광경을 목격한 인디언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인디언의 발을 씻는 백인을 보았는가? 우리 인디언을 위해서 자신의 귀한 옷을 찢을 수 있는 그 마음은 과연 하늘의 마음이 아닌가? 저분들은 하늘이 보내준 하늘의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그날부터 인디언들이 또 하나의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 모양 저 모양이겠지만 분명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름을 계속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여러분을 부르시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근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됨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아주 중요한 캐릭터 세 가지를 소개하는데, 사실은 세 가지가 아니고 너무 많아서 이 본문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제시할까 생각하다가 많으면 다 까먹을 테니까 그냥 기억할 만큼 세 가지만 소개하자. 그래서 제가 세 가지만 줄여봤습니다. 이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냥 돌아가면 끝나겠지요. 근데 이 본문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적어도 갖추어야 될 이 세 가지 캐릭터를 좀 적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적어도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런 이름을 내가 가질 수만 있다면, 그렇게 불려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세 가지 특성을 여러분의 삶에 꼭 적용을 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사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산다. 이 3절 말씀에 보면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두 가지를 소개하죠. 거리끼지 않게 한다. 이 공동 번역에서는 사람들의 비위를 상하게 하는 일을 조금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했고요. 현대인의 성경은 거치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거리낌이라고 하는 프로스코펜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치 돌에 걸려 넘어지듯이 내가 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누가 넘어지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비춰진 모습이, 나의 말이, 나의 어떤 행동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나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이런 돌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프로스코펜이라고 하는, 거리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일이 없기를 위해서 얼마나 조심했는지, 그래서 좀 과장한지 모르겠지만은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어떤 일에도 거리낌을 주지 않기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실까요?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잖아요. 내 주변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교회가 달라서 그렇지 서로 믿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누군가는 계속 내 삶을 주시하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는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감시 카메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눈이 감시 카메라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헌신해서 살아가지 않고 우리가 어떤 잘못된 행위를 하면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거치는 자, 이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범이 되지 않으면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어떤 분별의 기준이 없어요.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믿음이 조금 있는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건 아는데 어떤 행동을 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거기에다 하나님을 집어넣고 다 싸잡아서 비방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세계 국가 신용 등급을 평가하는 회사가, 세계적인 회사가 세 곳이 있죠. 그 중에 모디스라는 회사가 어느 날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최고 등급에서 한 단계 낮추게 됐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 번째 등급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근데 국가도요, 등급이 있어요. 그 신용 등급에 따라서 그 나라가 평가되고 경제가 평가되고 또 여러 가지가 작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은 그 초대교회의 신용 등급을 보면은 최고 등급 AAA가 될 정도의 최고 등급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 당시 믿음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어요. 그 많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백성들이 그들을 칭송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믿음 때문에 핍박은 받았지만 그들의 삶은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줄 만큼 칭찬할 만큼 훌륭했다라는 얘기죠. 결과는 어땠냐? 그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 때문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졌다는 거예요. 그 당시
기독교인이다 하면은 그들의 신용 등급은 알아줬다는 얘기죠. 저 사람 때문에라도 나도 예수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국가적인 신용 등급도 있겠지만 이 교회의 신용 등급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추락했습니까? 이제는 교회의 존재감이 없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하면 요즘 인정해 줍니까? 여러분, 목사도 인정 못 받아요. 나 목사입니다 그러면 그래서요,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안타까운 얘기죠. 현대 교회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불성실하고 얼마나 불경건하게 살면 세상이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교회를 다니면 저 사람 거룩한 사람, 저 사람 정직한 사람, 저 사람 훌륭한 사람, 인정을 해주는 시대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영적인 신용 등급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 시대의 교회는 이제 짓밟히고 버려지는 아무 존재감 없는 그런 일반 단체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경건하게 정직하게 믿음의 신용을 회복하고 끌어올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영국의 극작가 존 플래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12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오늘 내가 화를 낸 적이 있는가? 오늘 내가 한 말, 내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인가? 오늘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또 정치 지도자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가? 뭐 이런 질문들이에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늘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정말 좋은 모범을 보이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무엇이든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명예를 회복해야만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평가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의 캐릭터는 모든 일을 많이 견딥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여기 뭐라고 얘기냐면 모든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제한된 일이 아니라 모든 일을 다 포함해서 그 모든 일을, 여러 가지를 소개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주목해 보는 거예요. 많이 견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그 모든 일, 바울이 많이 견딘 그 모든 일은 도대체 어떤 내용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9가지를 이야기해 줘요. 4절, 5절에서. 환난과 궁핍과 고난, 이 묶음이에요. 이 세 가지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게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에 대한 그걸 견뎌낼 수 있는 어떤 맷집이 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난이 오고 아무리 궁핍이 오고 그런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이 와도 그걸 다 견뎌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은 조금만 힘들면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다 도망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런 걸 다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거죠. 또 보니까 매맞음, 갇힘, 난동, 이거는 아주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그런 상황을 얘기해요. 사람이 살면서 억울한 일 많잖아요. 부당한 일 많죠. 이런 일을 겪으면 막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다 견뎌내는 거예요. 또 보니까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이거는 뭐냐면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당한 고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회사에서는 어떤 또 회사의 역할이 있고 교회에서는 어떤 직분이 있고 다 이런 것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런 걸 감당하면 다 힘이 들어요. 힘이 드는데 그 힘든 거를 많이 견디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려움들이 곳곳에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견뎌내고 어떤 사람은 그걸 견디지 못하고 끝내요. 견디지 못하면 결국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우리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달려 있냐면 얼마나 견뎌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수없는 펀치가 날라오는데 그 펀치를 다 맞고도 버텨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챔피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많이 견딘다라고 하는 원어를 보니까 히포모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 그냥 할 수 없이 참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아주 적극적인 인내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참아도 보통 잘 참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을 순종해 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라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고난이에요. 경건하게 살면 살수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어려움들을 다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 또 어떤 멍에라도 어떤 힘이라도 그걸 다 짊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게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바울 서신을 계속 우리가 주일마다 이제 쭉 강해해 나가고 있잖아요. 이제 고린도후서가 끝나면 갈라디아서를 할 겁니다. 이게 성경을 강해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성경을 연구해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삶의 맷집이 대단합니다. 그 견디는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연구를 해보니까 크게 네 가지가 요약이 돼요. 첫째는 은혜예요. 여러분, 사람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보통 제가 이제 저도 목회자잖아요. 근데 목회를 해보면 이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딱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은혜가 있는 사람과 은혜가 없는 사람. 근데 틀림없이 은혜가 있는 사람은 견뎌내요. 그냥 조금만 뭔 일이 있어도 막 난리가 난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고, 뭐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주저앉고 절망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제 자신에게도 적용해 보면 제가 은혜가 없을 때는요, 조금만 무슨 소리 들어도 민감해요. 거기에 막 크게 반응하고 막 흥분하고, 제가 은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막 은혜가 충만하면 막 대단한 상처를 주는 말을 들어도 그냥 웃겨요. 웃음이 나와요. 그냥 넘어가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없고가 이게 얼마큼 중요한지 몰라요. 이 바울은요, 모든 걸 다 견뎌낼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어디서 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성령을 받으려면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을 통해서 은혜가 주어지는 거고, 그 은혜가 주어지면 여러분의 삶의 맷집이, 인생의 맷집이 강해지는 거예요. 튼튼해지는 겁니다. 모든 걸 다 감당해. 또 하나 보니까 이 바울에게 뭐가 있었는가 봤더니 지식이 있어요. 이 지식이 뭐냐면 복음이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당하기만 합니까?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공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공격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그를 올바로 판단하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지식이 우리가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전공한 분야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지식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지혜로 삽니다. 그 지혜는 지식에 의해서 오는데 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혜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사람들에게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있어가지고 어느 순간에서 이런 것들을 판단해낼 수 있고 올바로 반응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어떤 문제마다 아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풀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 이 견딤의 이 비결이에요, 이게. 또 하나가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바울은 하여튼 모든 상황을 감사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반성적 태도예요. 항상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볼 때 남을 탓하고 남을 비방하고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자세가 아니고 항상 어떤 일을 겪으면 그 일 속에서 자기를 봐요. 아, 나도 옛날에 그랬지. 나도 옛날에 모르고 알지 못할 때에는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행했지 하면서 늘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겸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사는 모습이 바울의 삶의 특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결국은 바울이 많이 견딜 수 있게 했던 아주 중요한 요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으로 강조되고 있고 지식으로 강조되고 있고 또 하나는 사랑으로 강조되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해석해드리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시간상.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영적인 그 견딜 수 있는 그 힘이, 모든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말하자면 성령이고 그리고 말씀의 지식이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그러죠. 첫째, 권력. 그래서 여러분 이 권력 싸움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화요일이면 결정이 나겠죠. 여러분 이 정치인들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그 많은 지략을 펼치고 정말 대단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 권력을 가지면 뭔가 자기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해볼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재력. 사람이 돈을 벌려고 죽을 고생하잖아요. 왜? 돈이 있어야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또 뭐가 있어요? 체력. 사람이 운동을 열심히 하죠. 좋은 거 많이 먹죠. 왜? 몸이 건강하려고. 이게 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또 뭐가 있어요? 학력. 여러분, 나는 비록 못 배웠지만 내 자식만이라도 최고의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기를 희생합니까? 이 중년들이 노후 대책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제가 공부해 보니까 그래요. 중년들이 노후 대책이 안 돼 있대. 이유가 딱 하나예요. 자녀 때문에. 자녀들에게 투자하느라고 자기를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학력, 또 재력, 체력, 권력,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네 가지라고 그러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네 가지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정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여러분 권력도 지나가는 거고 체력도 나이가 들면 다 아무리 가꾸고 힘들어도 이 준비를 해도 떨어지는 거예요. 재력도 내 손에서 다 빠져나가는 거고 학력도 나이 들면 다 똑같아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힘인 것입니다. 바울이 모든 일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재력이, 체력이, 학력이 그 힘을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은 거예요. 이런 걸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영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력은 어떻게 옵니까?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어떻게 얻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영어 성경에는 wait라고 돼 있어요. wait on God.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신뢰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힘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움직인다라고 소위 말하는 그 여러분 나름의 그 힘을 가지고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바울이 많이 견딜 수 있었던, 모든 걸 견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많이 견뎠다라고 얘기해요. 바울도 사람이었다는 거죠. 많이 견딜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에 의해서다. 그 영역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토양이 우리에게 자양분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고 말씀이고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 세 가지가 있어요.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적어도 내가 견딜 줄 알아야 그 견딤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뭔가 우리가 다르구나, 수준이 다르구나, 이런 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견디고 계시나요? 오늘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더하여지도록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 속에 이런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삽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모든 것을 가진 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졌나요? 표정을 보니까 아니라는 표정이네요. 이 바울이 오늘 이 뭐뭐 같으나 뭐뭐 하로다라는 표현을 9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설명하면 좀 은혜가 되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9번째만 여러분에게 언급드리려고 그래요. 거기 보면 마지막 9번째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 바울이. 누구를?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나는 모든 걸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보세요.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하워드 휴즈. 이 미국 사람이라면 다 아는 사람이라는데 이분이 얼마나 땅을 많이 가지고 있냐면 미국 사람 중에 이분 땅을 밟아보지 않은 사람이 없는, 대단하죠? 미국 최고의 갑부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죽었는데 뼈만 앙상한 모습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미국 최고의 갑부가. 왜? 10년 동안 고급 호텔에 숨어서 살았대요. 그리고 그 호텔에서 토마토 주스만 먹고 살았대요. 여러분 별로 안 믿으시는 표정인데, 여러분 미국 최고의 갑부가 호텔 속에 숨어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토마토 주스만 10년 동안 먹고 살다가 뼈만 앙상한 모습으로 죽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다른 사람이 주는 걸 못 먹는 거예요. 여기에 혹시 독이라도 들어있어가지고 내가 죽을까봐 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빌 게이츠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이 하워드 휴즈가 왜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는가? 사실은 그는 가장 많이 가졌지만 가장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백만장자에게 물어보세요. 만족하냐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갖지 못한 사람들은 필요한 게 많아서 만족이 없고, 가진 사람들은 뭔가 더 원하기 때문에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이 다 만족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 청꼬치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대요. 청꼬치 들어보셨나요? 대형 청꼬치가 한 5.5kg 정도 된대요. 5.5kg면 굉장히 큰 물고기잖아요. 근데 이 대형 청꼬치가 죽었는데 왜 죽었냐 했더니 큰 1.5kg 되는 잉어를 잡아먹다가 목에 걸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 대부분의 물고기는 큰 물고기를 피한대요. 근데 이 청꼬치가 5.5kg짜리 청꼬치가 1.5kg 큰 잉어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거 먹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두 가지 때문에 죽어요. 하나는 염려고 또 하나는 욕심이에요. 염려는 왜 염려해요? 없어서 염려고. 욕심은 왜 욕심해요? 있어서 욕심해요. 있는 사람이 더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밭을 설명하는 씨 뿌리는 자는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그런 말씀이 나와요. 돌밭에 뿌려진 그 씨를 설명하면서 그 상태를 설명할 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에 이끌린 자들은 말씀이 막혀서 아무것도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쉽게 얘기하면은 염려에 빠지고 욕심에 빠지는 사람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런 결론이죠. 근데 우리 인생 속에 이 두 가지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면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사람은 염려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욕심에 빠져 있고 그래요. 많이 가져야 만족하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운, 이 비결을 배운 바울의 삶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걸 가졌다라고 말하는 이 소리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초기의 역사를 이렇게 자료를 보면은 병인 박해 1866년에 일어난 사건에 보면은 그 젊은 이 프랑스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그랬죠. 그때 이 붙잡혀 가지고 참수형을 당하는데, 목이 잘려 죽는 참수형을 당하는데, 그 연세 드신 이 어른 성도들하고 그 젊은 선교사들이 이제 목이 잘려 나가는 그런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나이 든 신부부터 이렇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죽이는데, 이 앞에 선배가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젊은 선교사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내 믿음 버리고 그냥 도망가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 어른 성도가, 우리나라 이 성도가 그 젊은 신부 선교사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귀뜸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의 고통은 잠깐이면 지나갈 겁니다. 우리는 조금 후면은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그러니 더 좋은 저 천국을 바라보십시다, 이렇게 기뜸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 젊은 선교사가 그 말에 힘을 얻어가지고 담대하게 순교에 임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기념하는 교회의 벽에 다음과 같은 말이 적혀 있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욕심부리고 이런다면 이게 어떻게 예수를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명기 3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은 행복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입고 살아가고 지금도 여전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 한 분만으로도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욕심부리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예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타이틀은 전혀 어울릴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되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있지만 적어도 오늘 세 가지의 캐릭터를 한번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부끄러워요, 솔직히. 내가 과연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한 목사인가?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가 오늘 저 자신을 향한 거고 또 여러분을 향한 거라면, 우리가 함께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제목 아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적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그러려면 법만 잘 지키는 수준의 모범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수준을 가지고,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아무에게도 모든 일에도 거리낌이 없는 그런 수준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든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맷집을, 영역을 소유하는, 이런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도, 은과 금이 없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여 살아갔던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가진 자답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족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됨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하나를 부르고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못 오셨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안에 이 평화가 자리 잡지 못하고 염려가, 욕심이 자리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마지막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됨의 이 축복의 영성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는 평화,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아멘.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아멘.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라. 주가 돌보시니, 주가 돌보시니. 아멘.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기도하겠습니다.